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한 책이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라는 책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였던 컴퓨터와 그리고 IT와 그리고 인간 간의 관계를 연구했던 아주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50세가 거의 다 될 무렵에 췌장암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가 사람들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그래서 그 강의를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전 세계 많은 언어로 또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언제든지 포기하지 마라. 두 번째, 삶을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즐길수록 삶은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누리는 삶을, 얼마나 삶을 잘 누릴 줄 아느냐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눌리지 말고 누리십시오 지금 하고 있지만요. 세 번째, 솔직하라. 가면을 쓰고 내 자신을 가리면 가릴수록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답답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솔직해라. 더 나가서 이렇게 그는 표현합니다. 가장 좋은 금은 쓰레기통의 밑바닥에 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지나가는 그 세월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무수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런 그것을 지나갈 때 거기에서 마지막에 있는, 바닥에 있는 금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뭔가를 망쳤다면 사과해라. 사과는 끝이 아니라 다시 할 수 있는 시작이다. 그래서 사과하고 먼저 손을 건넬 줄 아는 삶. 근데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내가 왜 먼저 손 내밀어? 지가 뭔데? 이럴수록 그 사람은 혼자 더 화내고 분노하고 어쩔 줄 몰라면 답답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하는 인생을 살아라. 더 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베풀면 그만큼 삶이 풍요로워진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나눌 줄 아는 삶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나누지 못하면요, 결국 제가 지난주에도요, 많은 가정 또 개인 또 사건 속에서 자꾸 모으려고만 했던 사람들이 불행하게 인생을 망쳤던 얘기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결국 나누는 삶, 나누는 것이 제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같이 설교를 할 때, 고별 설교를 할 때 그 말을 다시 인용을 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죠? 끄덕이고 계신 분이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요? 받는 것이 더 복되도다고. 아니에요. 주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는 것이 복인 것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압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수준 낮은 인생을 불행하게 어둡게 살아가는 거죠.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듣는 일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피드백을 해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겨라. 거기에 삶의 방향과 해답이 있다. 잘 들을 줄 알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내 말이 맞다고 그러고 내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 내 주장만 하는 사람은요, 결국 이 사람도 분노하고 어둡게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나는 나를 주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집에 들어올 때 아내가 남편이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들어와? 그럽니다. 그러면은 나는 뭐라고? 내가 언제 인상 썼어? 그럽니다. 누구 말이 맞다고요?
내 얼굴을 난 본 적이 없어요. 본 사람 말이 맞은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우겨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인상 쓴 거예요. 왜 인상 썼을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나는 얼굴 인상 썼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뭔가 안 좋으니까, 들어오면서 안 좋았든지 바깥에서 안 좋아 뭐가 안 좋으니까는 인상을 쓰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은 틀리다고 자꾸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에요. 더 객관적인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줄 알고 어디 가서도 너무 내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더라고요. 멋진 인생 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라. 감사할수록 삶은 위대해진다. 그의 마지막 강의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할수록 삶은 위대해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할수록 삶은 위대해진다. 위대해진다. 여러분, 감사할 때 삶이 다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내가 내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자. 감사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감사는요, 내게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는요, 내 인생에 만들어진 해석입니다. 감사를 결과라고 생각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저의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답게 저의 인생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사람들이 물어올 때 저는 똑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교회 영성의 두 번째 용,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와 나눔이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나누는 것과 감사는 같이 갑니다. 감사하면 나누게 되고 나누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건 근데요, 나누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 저는 그냥 나누기로 작정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요. 나누기로 작정한 인생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감사와 나눔, 우리가요, 영성을 같이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자고 하고 할 때 이건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되자는 거예요. 감사. 저를 감사하게 만든 제 삶의 뒤안길의 뒤를 돌아볼 때 제 삶의 추억의 박물관에 한 구석에 있는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저를 감사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에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더 공부해야겠다, 제가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연구해 봤을 때 죽을 때까지 연구하는 사람이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더 알아야겠다,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려고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제가 I-20 폼을 받았어요.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가려면 어떡하죠?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비자를 받으러 갔어요. 비자를 받으러 갔는데 그냥 제 서류를 딱 보더니 그 비자 영사가요, 그냥 그 즉석에서 비자를 딱 주더라고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거절이 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어디에 떨어지거나 그렇게 내가 뭘 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열정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막혀버리면 그 안에 오는 절망감, 답답함, 또 막 마음속에 어떤 분노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들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제 마음 그날 너무 힘들었어요.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날 저에게 주신 거 범사에 감사라는 것. 제가 그래서요 그날 제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감사하자. 하나님, 내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금요일이었었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 그 면목동에 있는, 서울의 면목동에 있는 한 교회에 제가 파트타임으로 전도사로서 한 부서를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금요일 날 제가 하나님 앞에 내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그냥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한 감사드리기 위해서 내가 감사의 예물도 드리자.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뭐 예물 순서도 없었어요. 그때 뭐 금요 기도회 때 예물 뭐 헌금하는 시간 없었는데 제가 그냥 강대상에다 올려놨어요. 감사합니다. 무조건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서.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온몸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기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앞에 우리가 이따 본문의 내용도 같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불안한 마음을 평안으로 바꿔주십니다. 내가요 불안하지 말아야지 애를 쓴다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여러분 내 마음 나도 어떻게 못합니다. 근데 그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마음은 응답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 걱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재차 도전을 하자. 그래서 다시 제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 대사관을 갔어요. 미리 몇 주 전에 신청서를 내고 언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 오는 날짜에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앞에 보니까요 붙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게 벌써 이제 36년 전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세월을 따져봤는데 36년 전에 막 좋아하는 사람 떨어졌다고 막 우는 사람, 막 어쩔 줄 막 하여간 거기에서 막 재밌는 현상들이 앞에 있었어요. 저는 뭐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받았다. 그리고 제가 창구에 갔는데 제 서류를 딱 보고 몇 마디를 묻더니 그분이 저에게 다시 비자를 주겠습니다. 도장을 꽝 찍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찍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요 반대로요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주면 되지. 서류를 내주면서요 거기에 어플리케이션 폼이 있죠. 그것에다 그냥 찍찍 막 거버리더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니야, 안 주면 주지 말지. 그런데 갑자기 제안해요. 그냥 순식간이죠. 전광석과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제가 그러면서 그 서류를 다시 제가 집어넣고, 제가 묻지도 않은 것을 얘기하시고 왜 학교를 가는지, 내가 왜 공부하려고 하는지 막 얘기를 막 했더니요 그 영사가, 미국 영사가 한참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빈 어플리케이션 폼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가서 다시 써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경우가 있는가 주변에 다 물어봤어요. 이렇게 줄 서 있으니까요, 줄 서 있으니까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많은 사람에게 그 당시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있는가를 제가 한번 물어봐요. 이게 비자를 받으러 간 사람들에게. 근데요 그런 경우를 아직도 듣지 못해요. 다시 써오라고 해요. 다시 썼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갖다 주니까요 그분이 비자를 주는데 그의 마지막 한마디를 지금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잊지를 못해요. Are you happy? 그러더라고요. Are you happy? 그러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다 그래. 그리고 내가 당신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진짜 제가 사람 얼굴 잘 잊어버리거든요. 참 사람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그분의 제가 36년 전에 그 어간에 만났던 단 한 번 만나고 유일하게 기억하는 그 얼굴 지금도 아주 기억합니다. 그때서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뭔지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 감사가 그냥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사가 되는지 아십니까?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공부하면서 때로는 돈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힘들고 혼자고 외롭고 그럴 때 뒤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막막해요. 내일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막하지만은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니까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들, 그래서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오게 되더라고요. 군대를 가면서 인생의 어려운 과정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감사로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가를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요 만들어지는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반대는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그리고 불평과 원망, 이것은 어떤 일의 끝이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마지막 결론이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수준 낮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감사로 인생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그것은 내가 잘 됐으면 감사. 잘 안 됐을 때 우리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결론이 뭐냐면 원망, 불평.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사실은 원망이냐 불평이냐 아니면 감사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불평은 파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작입니다. 이것이.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 절망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기쁨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 슬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감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돼야 된다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불평과 원망은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불평과 원망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감사해야 될 때 원망과 불평을 해서 그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뭐예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자기 그 세대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37편 7절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가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불평과 원망, 분노가 그것이 악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유다서 1장 16절을 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원망과 불만, 이것은 정욕대로 행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선언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요?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 성경 계속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범사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확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죠? 범사가 뭐라고요? All circumstance. 다른 얘기로 하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 다시 말해서 감사로 이것도 시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어떤 상황 만났냐? 그럼 감사로 시작하는 거다. 실패했어요.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감사로 또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끝이 아니라 감사가 시작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시작점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가 시작점이 돼야 된다. 감사가 시작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요, 역전의 드라마, 가장 멋진 것은 역전의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 하나하나가 그 모든 것들이, 이야, 이거 제가 앞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짝짝 그어버린 거를 다시 써오라고 합니까? 이거 기가 막힌, 안 될 것 같은, 세상의 눈으로는 다 절망적이고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결론이고 마지막,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가 아니라 감사가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힘들어요? 인간관계 문제를 만났습니까? 환경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계속 성경을 읽다가 탕자의 비유,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죠.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가요, 언뜻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다시 쭉 이제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한 가지가 있었어요.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버지, 이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둘째 아들이 있는 것 내게 유산 다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자기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자력 구원의 메시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갔잖아요. 다 허락받다가 불행하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집의 종들도 이것보다는 더 잘 사는데, 더 누리는데, 그래서 나 아버지의 아들이라 소리 이제 못하겠다, 그래도 종이라도 써주십시오 하면 이것보다는 더 잘 살겠지.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가려고 돌아갑니다. 터덜터덜 땅에 고개를 떨구고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고 그 아들을 반겨주고 그 다음에 안아주고 뽀뽀하고, 전에 말씀드린 뽀뽀했다는 표현이 뭐냐면 입을 맞추었다는 것이 계속 맞춰도, 그러니까 어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옆에 있던 형이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생이 왔다고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 주어서 내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니 허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하냐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했는데, 이번 다시 살아온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었던, 어쩌면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지금 있는 이 세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었던 우리가 오히려 남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남 잘 되는 것 같고 하면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서 오히려 감사가 없고 원망이 없어진 우리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첫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지. 야, 지금 여기 내 거 다 네 건데 얘 지금 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얕아서 그래요. 너무 애기 같은 생각, 얕은 생각. 하나님이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그래서 큰 그림 못 그리면요, 늘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늘 생각이 속이 밴댕이 속같이 작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참 작아. 그러니까 늘 원망 불평.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아버지의 것이 또 자기 것이라는 이걸 큰 그림이 없으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가만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은 더 감사가, 이야기는 들었지만 감사가 없는 우리의 삶,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 여러분, 성경은 누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것을 거울로 보여줘요. 내가 성경을 볼 때 나의 객관적인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더 감사가 없어. 너무 속도 좁고 너무 감사가 없어. 감사는 우리의 그냥 관념 속에 있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진짜 삶 속에 침투해서 감사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없는, 아니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산 나의 모습, 주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무슨 말인가? 뭐가 전제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너무 많다. 애들 문제, 가족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얼마나 걱정할 것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해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하나님 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바보같이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사로 끌려다니는 인생은 눌리는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겠다고. 감사로. 그렇게 감사하면은요, 우리가 더 멀리 볼 수 있어요. 멀리 보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 멀리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보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바로 우리는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 앞에 만난 일들 바로 앞에 그냥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나를 대우해 줬냐, 이거 가지고서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막 그래. 아니요, 그 너머를 볼 줄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는요, 그건 너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너머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하면은요, 우리 늘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우리가 더 감사하면서 이 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감사하면요,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는 은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갈수록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갈수록 더하시는 사소한 것부터. 그런데요, 감사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 다시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결국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부터 출발시키는가? 평강과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염려하게 해요. 걱정하게 해요. 분노하게 해요.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여러분, 내 마음 나도 어떻게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내 감정 내가 스스로 한다면 내가 알 수 없는 그 내 마음, 내 감정까지도 만져주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경험하며 걸어가는 인생. 그래서 감사는 결과가 아니고 결론이 아니에요. 감사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결론이 아니에요. 뭐가 어떻게 때문에 감사하고 혹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의 먼저의 선택이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것. 내가 무엇으로 나를 인생을, 내 그 일을, 그 사건을, 그 상황을 시작하는가.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원망과 분노로, 불평으로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삶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무엇으로 끝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감사가 결론이 아니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감사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악순환을 살아요. 내가 잘못됐으니까는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그 원망이 또 원망을 낳고, 짜증이 짜증을 낳고, 분노가 분노를 낳고, 불평이 불평을 낳고, 계속 악순환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이제 선순환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서문섭이라는 분의 시를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불평은 가시덤불, 행복의 밭에 잡초를 이루고, 감사는 장미꽃, 향기로워 꽃밭 이룬다. 불평은 바람에 쓸린 모래알 같아 황량한 사막을 만들지만 은은히 젖어든 이슬비처럼 감사는 목마른 삶에 기쁨 적신다. 불평은 지옥, 감사는 천국. 불평이 불행의 시작일지라도 감사만은 행복의 시작이다. 오로지 불평의 해독제는 감사밖에 그 아무것도 없다. 불평의 습관을 멈추고 긍정의 감사 훈련을 하라. 은혜와 축복의 강물 그대 가슴에 흐를 때까지. 오늘 시가 주는 이야기도 그거잖아요. 무엇을 선택하고 시작하느냐가 뭐가 되느냐. 감사를 시작했을 때, 감사를 시작할 때 거기는 아름다운 밭이 만들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지는 향기로운 그런 꽃이 피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만들어지지만, 불평을 선택했을 땐 가시덤불과 그리고 잡초가 만들어지고 황량한 사막이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서 감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 그리고 우리의 본능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감사, 그렇게 됐으니까 불평, 원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언제나 세상의 것과 반대입니다. 어떻게요? 결론이 아니고 시작이 돼야 된다. 뭐가? 감사가. 한번 두 주먹을 접읍시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 감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김승규 선교사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감사해요. 할렐루야. 기도로 감사해요.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채워지리라. 감사하면 더 멀리 볼 수 있어요.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아름답게 펼쳐지리라. 감사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감사해요. 할렐루야. 기도로 감사해요.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채워지리라. 감사하면 더 멀리 볼 수 있어요.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아름답게 펼쳐지리라. 감사합니다. 다시 감사로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릇 안에 어떤 물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그건 지저분한 물인 거야. 잘못된, 그리고 썩어진 물인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 우리의 속에서 감사를 우리가 얘기하고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뭘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썩어지고 더러워진 우리의, 맑아야 될, 깨끗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그런 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의 작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특급 작전. 뭔지 아세요? 밀어내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릇이 있어요. 그릇인데 여기에 안 좋은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안 좋은 물을 내가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둔 채 내가 그 맑은 물로 만들 수 있어요.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돼요. 근데 조금 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 부으면 안 돼요. 계속 넘치게 부을 때 그것이 넘쳐나면서 자연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맑은 그러면 이 안에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물은 그냥 감사 한번, 우리의 인생에 그냥 어떻게 한번 감사하고 끝 이러면요, 우리는 늘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에요. 여러분, 그걸 밀어내기 작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밀어내서 계속 감사의 물을 붓는 거예요. 감사의 물을. 감사의 물을 계속 넘치도록 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안 들어봤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넘치는 감사, 우리의 말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 우리의 말이 감사로
이루어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림, 우리의 찬양, 우리의 노래, 우리의 몸짓, 우리의 모든 것들 감사로 계속해서 넘쳐나게 부어진다고 할 때, 거기서 우리는 감사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사라져서 밝은 우리의 인생,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고, 잡초로 가득 찼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되고, 황량했던 나의 삶이 푸른 초장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와 흔적들을 경험하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드리겠다는 오늘 이 자리가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만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뭔가 너무 막연해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만큼 나는 강해집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만큼 감사 넘치는 감사로 갈 때 내 삶 속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 감사로 시작되는, 우리는 감사를 끝에 두면 안 돼요. 앞에 두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는 멋진 인생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구체적인 우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